오늘 신하의 말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너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보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의 이름을 떼어놓고 보면 역대상이냐 또 사무엘 하냐 말씀인지 떼어놓고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는 사무엘하 말씀인지 또 역대상 말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무엘하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지만 분명하게 기록된 시기와 또 목적과 이 성경을 처음 받아보는 원청중이 다른 이유로 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인 본문인 사무엘하 5장과 6장에서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다윗의 성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어 있었고 그 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오늘 역대상 본문은 언약궤 이동 사이에, 즉 어제 본문인 14장에서 다윗의 언약궤를 먼저 옮기려고 하지만 실패했던 이야기가 먼저 시작하고 그 사이에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의 활동이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 장에 내일 본문에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궤의 움직임이 우선시되어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했나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다윗과의 약속, 다윗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서처럼 두로 왕 히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에 두로 왕은 다윗의 이 왕권, 왕이 된 것에 호의적으로 응답합니다. 왕궁을 지을 좋은 백향목 또 이런 좋은 석수와 또 목수를 보내어서 왕국의 건축을 돕게 하는 사신들도 보내는 이런 왕권의 호의적인 것으로 응답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히람 왕은 훗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할 때도 목재와 장인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왕으로서의 인정받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렇게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임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깨닫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어려움과 광야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금 자신이 왕이 된 이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알미입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이 왕이라는 자리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우리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터인데, 정점에 올랐을 때,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분명히 약점은 있었습니다. 죄도 지었고 실수도 했습니다. 인생에 실수들이 있었는데 3절에서부터 나오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명단이 많은 아내들을 원한 그의 욕망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죠. 또 그런 잘못들은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명예와 성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찾기 힘든 깨달음과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왕,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대하는 온전한 왕, 메시아의 모습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쟁으로 폭력적으로 응답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마치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다윗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일어납니다. 블레셋이죠.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복 주신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요약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역대기가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다윗의 특징, 다윗이 성공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쟁 전에 이미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며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있는 경험과 지식에서 있는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11절에 바알 브라심, 흩으시는 주라는 이름의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흩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의 패배에도 블레셋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 승리했으니 지난번 승리했던 경험 그대로, 군사들 그대로 그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뒤로 기습해라 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고 16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전투들과 또 승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과 자신의 승리의 이전의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또다시 자신 앞에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0장에 나왔던 사울 왕과의 대조되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사울 왕은 조급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던 10장에서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하나님께 또 묻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지금 역대기의 저자가 이 다윗의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귀환했고 어느 정도 뭔가 복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과 일상이 다 무너져버린 이 황폐한 가운데 회복을 소망하며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그 첫 번째 그 지점이 왕의 순종과 승리, 그리고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바로 이 지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바로 그들이 회복해야 될 그 첫 지점인과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 뒤에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지만 그렇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성공과 형통과 어느 정도의 평안함 속에서 그 부르짖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이전에 성공했던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 또다시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하려고 합니다. 도전합니다. 이미 패배해버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빠져주셔도 이전에 승리했던 그 경험과 지식으로 이번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가는 교만함인 것이죠. 승리하는 삶은, 참된 성공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계속해서 묻자온대, 또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형통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제 성공을 주셨지만, 어제 형통함을 주셨지만, 어제 평안함을 주셨지만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윗에게 충분한 전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누가 두려워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승리에 대한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소망하는 그 회복이
예레미야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에 외쳤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부르짖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셨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오늘 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오늘 살아갈 은혜를 또 한 번 부르짖으십시오. 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미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기에 승리할 수 있을까, 패배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또 한 번 오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어디로 회복해야 될지를 돌아볼 때에 다윗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 앞에 교만하며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뭔가 해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또 오늘 한번 부르짖으며 구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